지난 몇 주간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6일 동안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2장으로 넘어가서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교회 가는 이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자는 주일에 교회를 갑니다. 오늘 안식일에 대해 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첫 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절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천지와 만물이라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 1절을 상기시킵니다. 1장 1절은 천지가 창조되었다고 하였는데 2장 1절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1장 1절에서 천지가 첫날 창조되고 나서 2장 1절에서는 만물이 6일 동안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따로 나뉘어서 말해집니다. 편의상 저는 천지와 만물을 묶어서 우주로 부르겠습니다. 사람이 집을 지은 후에 가구나 또 필요한 것들을 집안에 들여놓듯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후에 그 천지를 만물로 채우셨습니다. 하늘은 해달별로, 물은 물고기로, 텅 빈 땅은 식물과 동물로, 인간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1절은 또 이루어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루어지다는 완성되다, 영어로는 finished의 의미입니다. 6일간의 인간 창조를 끝으로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지으신 모든 것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최종적으로 1장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고장이 나거나 창조하신 만물에 하자가 있거나 품질 검사를 다시 할 필요가 없고 너무 완벽하게 끝났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전혀 없었음을 가리킵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2절로 넘어가서 2장 2절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2절은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합니다. 거의 동일한 표현이 2절과 3절에서 3번이나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면 그것은 강조를 뜻하는데 3번이 반복되는 것은 엄청나게 큰 강조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그치다와 마치다가 멈추다를 뜻하지만 원어로는 완성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멈추다의 의미가 아니라 완전하게 완성하다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앞에 이루다의 뜻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계획했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6일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안식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래도 쉬셨습니다. 창조 때문에 힘이 들어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따로 구별하셔서 안식하심으로 창조를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쉼은 창조 사역의 완성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안식을 하고 나서 그리고 안식의 복을 주셨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게 안식일을 여기도록 다른 모든 일에서 벗어나 창조주와 그의 사역을 묵상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식일을 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는 6일이 아니라 7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을 쉬지 않으셨다면 한 주는 6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하심으로 안식일이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우주의 창조를 끝내고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기념하신 것처럼 우리도 안식일에 쉴 뿐 아니라 창조 사역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특히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후 안식하셨듯이 인간도 7일에 안식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개념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쉬셨듯이 인간도 쉬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사역 후 가장 먼저 하신 것을 인간도 그렇게 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는 우리 신앙의 표현으로는 주일 성수를 말합니다. 우리는 7일 창조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지 않으셨다면 7일 창조가 아니고 6일 창조가 되며 인간은 계속 일만 하게 되었을 것이고 쉼은 없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즉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란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 세 가지란 첫째는 육적인 안식, 두 번째는 영적인 안식, 세 번째는 영원한 안식을 바라봄입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이 세 가지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첫째, 육적인 안식이란 육체의 쉼을 말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 쉬는 것이 인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완전히 쉬라는 것입니다. 경험상 일을 안 하면 몸에 매우 해롭습니다. 두뇌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도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나 노동이 몸에 좋기는 하지만 욕심 때문에 몸과 정신이 혹사될 수도 있습니다. 몸과 정신이 쉬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안식일 준수 명령은 몸의 쉼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과다하게 노동하고 일해서 우리의 몸이 건강이 나빠질까 봐 하나님은 안식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앞에 6일과 그 다음날 7일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구분하신 것처럼 일과 쉼의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합니다. 한글 번역에서 그치다는 완성하다가 더 나은 번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안식하다는 더 나은 번역은 중지하다입니다. 안식하다는 일을 중지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일해야 할 때 쉬고 쉬어야 할 때 일하는 것보다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것, 일과 쉼을 확실하게 구분짓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일과 쉼을 명확히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적인 안식은 우리의 정신적인 안식도 포함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직장이나 사업에 대해 걱정하고 또 친구와 잡담한 것이 끊임없이 머릿속에 맴돌고 나랏 일과 세상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일할 때 한 성도가 한 말이 기억납니다. 그는 말하기를 설교 시간에 온갖 사업 구상에 휩싸여서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설교 본문이나 제목이 기억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육적이고 정신적인 이 쉼은 우리의 육체와 정신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인간의 염려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안식이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이 주일 성수란 영적인 안식을 말합니다. 영적인 안식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평안한 것을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형벌은 죄에 대한 보상으로 받게 될 형벌입니다. 죄와 그 형벌에 대한 공포에서 놓여 평안을 얻는 것이 영적인 안식입니다. 영적인 안식이라는 이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드러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의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에게 나아가며 영적으로 평안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지옥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는 안식을 영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기쁨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안식이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얻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육적이고 정신적인 안식과 영적인 안식은 셋째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주중에 살 때 안식일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주중에 노동과 삶이 힘들기 때문에 주일이 오면 쉼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쉼을 바라보면서 주중에 일을 합니다. 주중에 살면서 육적 노동에서 놓이기를 바라며 안식일을 바라보는 것처럼 신자는 이 땅에서의 삶이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저 천국의 안식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 성수가 우리에게 말하는 안식의 세 번째 내용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신자는 많은 고난과 수고를 겪으나 그것은 잠깐이고 곧 다가올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할 날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장례식에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이러한 안식의 신앙을 우리는 노래합니다. 찬송가 610장 시작은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입니다. 이렇게 장례 찬송가를 부를 때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부른 찬송가 249장의 후렴의 가사처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라고 주일마다 노래할 때 천국의 안식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영원히 안식할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이며 이것이 주중에 일하면서 안식일을 바라는 그 바람의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안식하는 자는 기뻐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0절의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아멘. 주일에 우리는 창조의 영광을 보며 십자가의 영광을 보며 천국의 안식을 바라보며 기뻐해야 합니다. 이 구절은 슬픔 중에 있더라도 기뻐해야 한다고 역설적으로 말씀합니다. 신자는 교회 때문에 슬퍼하더라도 교회의 기쁨 때문에 기뻐하고 교회와 함께 기뻐해야 한다고 이 구절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쇠락하고 있지만 교회의 쇠락을 슬퍼하는 자들은 그러한 교회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또 우리에게 신앙을 허락하신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힘들고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들더라도 그렇게 사는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기분이 나쁘거나 또 슬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육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우리 인생의 모든 측면이 평안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덧붙이자면 주일에 많이 봉사해서 힘든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신자는 주일에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일에는 당연히 또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하고 또 선한 일을 가능하면 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꼭 일을 해야 한다면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안 하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구약의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많이 바빴습니다. 모든 백성을 위해 양이나 소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당연히 안식일에 가장 바빴지만 제사장들은 일한다고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교역자도 바쁘고 많이 섬기는 신자도 많이 바쁩니다. 섬기는 자가 주일에 바쁜 것은 절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크려면 우리 모두 정신없이 주일에 바빠야 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바빠야 합니다. 제가 가슴이 아플 때가 종종 있는데 언제냐 하면요.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큰 식당에 손님이 하나도 없는 장면입니다. 식당이 안 바쁘면 종업원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쉼은 쉼이 아니고 고통입니다. 식당이 붐비지 않고 회사가 장사가 안 돼서 한가하면 뭔가 잘못된 것이죠. 교회에 빈자리가 많으면 안 됩니다. 찰 때까지 열심히 전도하고 주일날에 열심히 봉사해서 이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제가 다시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이 캘리포니아의 경우 교회 다니는 개신교인이 전체 캘리포니아 인구의 20%라고 합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절 2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2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첫째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복이라는 말이 1장에 2번 나왔는데 동물에게도 복을 주셨고 인간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나옵니다.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한 날을 복되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복일까요?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먼저는 육체의 건강이라는 복이 안식을 통해서 옵니다. 주일 성수하면 건강에 좋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것에 집착하면 몸을 망가뜨리면서까지 과다하게 그것을 해서 몸을 망가뜨립니다. 그러지 말고 쉬어서 건강하라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세상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는 정신적인 복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일에 받는 복은 신자가 누리는 영적인 복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진리와 은혜를 통해 받는 복을 받는 날입니다. 신자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일에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매일 묵상함으로써 지혜를 얻는 복도 얻습니다. 매일 묵상해야 하는데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일곱째 날을 특별히 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창조 사역을 묵상하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날마다 묵상해야 하며 특히 주일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에는 설교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이 각종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자기의 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그의 사역을 묵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은 주일 예배 때 내리는 신령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은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 날을 다른 날과
명확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 6일과 마지막 제7일을 구분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다른 날과 다르게 구별하여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 광야의 장막에서 사용되었던 성물과 비성물을 명확하게 구분하셨습니다. 거룩한 떡은 구별된 사람들만, 거룩한 성별된 사람들만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불분명한 구분을 원하지 않으시고 정확한 구분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일 성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일에도 적용됩니다. 교회를 사회 봉사나 친교 모임이나 사업 기회로 교묘하게 엮어서 불분명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주의 날과 주의 것은 세상의 날과 세상의 것과 분명하게 구분 지어야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십계명의 제사 계명을 기억해 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명령은 안식일이 우리 모든 날들의 중심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가올 주일을 기억하며 준비하고 지난주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살아가고 그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의 안식일 준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롭게 주신 율법이 아니라 악에 기울어가는 인간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쉬면서 다른 사람은 일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일날 와서 쉬고 종업원들을 일하게 하지 말고 칙필레이처럼 완전히 문을 주일날 다 닫아서 나도 쉬고 종업원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가족도 쉬고 집의 모든 종들도 쉬고 심지어 가축까지도 쉬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완전히 모든 일을 멈추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안식일을 지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겠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다 안식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왔는데 안식도 하나님에게서 왔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만물과 인간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성수에 관한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일이 되어서 주일에 하나님을 진리와 은혜로 만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전하세 그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빛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유리는 천사들 나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 저 밝고 도묘한 저